이제 예를 들면 이제 저희 모임에도 이렇게 지방교회에 계신 분들이 많이 연결되기도 하고 형제교회에 계신 분들 연결되기도 하는데 또 어떤 교회에 다니시는 분도 어떤 교회들은 성경을 어마무시하게 공부하신 것도 있고 아니면 설교를 어마무시하게 많이 듣는 데도 있습니다. 근데 그 예를 들면은 뭐 아까 전에 이야기했던 샘물결 같은 경우도 성경을 그렇게 많이 읽지는 않습니다. 예를 들면은 뭐 순회 선교단이나 뭐 이런 데는 성경을 많이 읽죠. 굉장히 많이 읽어요. IBF도 성경을 굉장히 많이 연구를 해요. 그런 성경을 정말 많이 연구하는 공부하고 연구하는 단체도 있어요. 근데 대부분 이제 이렇게 좀 그 율법적이고 그다음에 이렇게 틀이 딱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한 사람 한 사람이 그 하나님 중심 또 그 본문 중심. 음. 이 성경을 연구할 때 중요한 원칙 중에 하나가 본문이에요. 본문 중심이 돼야 돼요. 본문. 그 문맥, 예. 그 성경, 로마서 하면 로마서 안에서 성경을 보고 그 본문의 문맥을 따라서 성경을 해석하고 이런 이제 원칙들이 있어요. 근데 자, 그런 원칙들을 성도들한테 안 가르치죠. 심지어 못 가르치죠. 왜냐하면 그거 가르치고 있을 시간이 없어요. 예배만 하기도 너무 바빠요. 한국. 목사님들이 예, 그거 가르칠 생각도 없고 여력도 없어요. 매일 새벽 기도 해야 돼요. 새벽 기도 설교 매일 준비해야 되죠. 신방 설교 준비해야 돼요. 수요 예배, 금요 예배, 주일 몇 부 예배. 설교 준비하는 것만 해도 시간이 부족해요. 근데 신방해야 되죠. 사역해야 되죠. 행사 돌봐야 되죠. 뭐 경조사 다 챙겨야 되죠. 기도해야 되죠. 자기 또 개인의 경건 생활을 해야 되죠. 가정을 돌봐야 되죠. 뭐 심지어 요즘은 또 데모도 나가야 되죠. 그러니까 언제 성경을 공부합니까? 성경 말씀 앞에 앉아 있을 시간이 없어요. 그리고 말씀을 더 깊이 볼 수 있는 방법도 없습니다. 문제는 또 방법. 이 케아점 성경이니까 저희들이 성경을 주목수도 보고 대칭도 보고 문맥도 보고 원어도 보고 이렇게 하면서 정말 말씀이 그러한가 하여 이렇게 하는 거지. 기존의 목회를 그대로 하면서 말씀 중심적인 목회 못해. 시간이 부족해. 할 수가 없어. 그래서 모든 행사를 다 접어야 돼요. 지금 예배도 확 줄여야 돼요. 기도도 확 줄여야 돼요. 왜냐면요. 가장 중요한 것을 위해서 줄이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것을 위해서. 그거 다 유익이 없다는 거 아니에요. 유익이 있지만은 그 유익 하나 잡으려고 하다가 진짜 중요한 거를 다 놓친다고. 예. 뭐 바다에 가면은 물고기가 얼마나 많습니까? 물고기가 많은데 그런 게 있다고요. 이렇게 거물이 있는데 거물 코가 굉장히 큰 게 있어요. 이렇게 큰 거. 네. 아주 촘촘한 게 있고 촘촘한 거는 다 잡죠. 물고기. 모든 물고기 종류 다 잡죠. 근데 촘촘한 그것은 이제 다 잡는데 그것도 이제 힘들어요. 촘촘한 거 해도. 그래서 어떤 배들 보면은 이게 이 코가 굉장히 큰 거 있어요. 그거는 뭐냐면 큰 물고기만 잡는 거예요. 조그마한 물고기는 다 보내주고 큰 물고기만 잡는다. 예. 방어라든지 뭐 전갱이라든지 뭐 큰 물고기를 잡는다고. 예. 마찬가지로 저희들이 신앙생활에서 우리 인생도 그렇고 시간이 절대적으로 부족합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일을 하면은 나머지는 자리를 잡아가요. 근데 중요하지 않은 일을 다 하고 나면 중요한 일을 할 시간이 없어요. 네. 그래서 딱 한 가지만 하시면 돼요. 딱 한 가지. 많은 일을 하실 필요 없어요. 딱 한 가지. 자, 그 성경 본문에 나오죠? 한 네, 가지만. 마리아.
성경에 마리아와 마르다 이야기 나오잖아요. 네. 마르다는 마르고 닳도록 예수님이 이렇게 오셨는데 막 뭐 음식도 만들고 뭐 아주 일이 많아. 막 청소도 해야 되고 손님 대접도 해야 되고 막 사역한다고 바쁜 거예요. 마르다는 사역형이에요. 사역. 네. 근데 마리아는 예수님의 무릎 앞에 딱 앉아가지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죠. 말씀을. 아, 근데 말씀을 듣는 여자는 불평이 없어요. 근데 사역하는 여자는 불평이 많아. 맞죠? 네. 어. 그러니까 사역하면 힘들잖아요. 힘드니까 불평이 나오죠. 마르다는 사역 안 하니까 힘들지 않죠. 힘들지 네. 않으니까 불평이 안 나오죠. 근데 이게 마르다는 문제는 뭐냐, 눈이 너무 밝아요. 일에 대해서 눈이 너무 밝아요. 보면 일이 다 보여. 그래서 야, 이 일을 내가 안 하면은 누가 하겠냐 하고 자기는 그 눈이 밝아서 일눈이 밝아. 그래가지고 막 일한다고요. 어. 근데 열심히 일하는데 주님이 칭찬 안 하잖아요. 또 열받으니까. 어. 누구만 이렇게 마리아하고 막 둘이 막 눈이 막 눈을 마주치면서 막 웃으면서 막 이야기 나누는 거죠. 근데 이거 언니가 동생을 보니까 이게 싸가지가 없네. 언니가 일하고 있는데 동생은 앉아가지고 예수님하고 노닥거리면서 놀고 있어. 그러니까 열받잖아요. 누구한테 열받냐면 예수님한테까지 열받는 거라. 아니 예수님, 응? 아니 이제 내가 일하는 게 안 보입니까? 근데 내 동생들어 일하라고 말도 안 하고 어? 노닥거리기만 있고 예수님 예수님이 더 문제네 알고 보니까.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죽였잖아요. 그렇죠? 그런 예. 예수님 죽어가지고. 예. 그래서 사역보다는 말씀이 중심이 돼야 돼. 네. 그래서 예수님 그러잖아요. 마르다야 네가 참 여러 가지 일로 고생이 많은데 응? 어, 마리아는 좋은 편을 선택했다. 어? 한 가지만으로도 족하다. 하실 때 그 한 가지가 뭐냐면 말씀을 듣는 거예요. 말씀을. 복음을 듣는 거야. 네. 그러니까 마르다는 주님에게 별 필요 없는 일만 열심히 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주님께 필요한 것은 뭐냐면은 주님과 사랑의 관계를 주님은 우리와 관계를 맺기 원하는 사랑의 관계를 맺기 원하는데 마르다는 사역의 관계를 맺는 거죠. 그걸 사랑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네. 그게 1번이 되면 사역이 1번 되면 안 돼요. 절대로. 저도 이렇게 막 이렇게 집회라든지 여러 가지 많이 다니는 게 사역이잖아요. 그렇죠? 사역이라고. 물론 그것도 주님을 사랑하는 거지만은 그게 1번이 되면 안 된다. 네. 가장 중요한 거는 이제 말씀입니다. 말씀. 네. 그래서 마리아는 주님의 발 앞에서 말씀을 들었잖아요. 그러니까 그 말씀이 믿어지죠. 그죠? 자, 복음이 믿어지고 말씀이 믿어지면 뭐가 나오냐면요. 순종이 나와요. 자, 그게 어디냐? 로마서 보면은 1장 5절이에요. 로마서 1장 5절 한번 보십시오. 로마서 1장 5절에 보면은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어,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았다. 그죠? 네. 은혜도 받고 사도의 직분도 받았다. 그래서 사도는 이제 복음을 전하잖아요. 네. 그래서 그 이름을 위하여 예수님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 중에서 믿어 순종케 하나니 이랬죠. 네. 1번이 뭐냐면 믿음이죠. 네. 자, 복음을 전해서 믿게 하는 거죠. 자, 그 복음이 믿어지면 뭐가 나와요? 순종이요.
순종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순종. 순종 캐 한다가 에이스에 에이스 안으로 순복종 안으로 들어간다. 자, 근데 복종도 내가 복종하는 게 아니에요. 자, 복종 캐 뭐죠? 하나님 누가 하는 거예요? 예, 복종하게. 누가 하게 해요? 응. 하나님이 하게 하시는 거죠. 그렇죠. 응. 어, 자, 근데 여기에 아니 여기 하나님이 하는 것보다 여기서 일단은 믿게 하는 게 누구예요, 지금? 우리가 사도의 직분을 받아 복음을 전해서 이 이방인들이 믿게 하고 순종케 하죠. 네. 그러니까 주어가 누구냐면 우리가예요. 우리가. 그러니까 예. 예, 바울이죠. 바울과 그 우리잖아요. 네. 그들이 이 이방인들로 하여금 믿어 순종케 하죠. 네. 자, 그러니까 믿는 것은 뭐 이방인이 믿고 이방인이 순종하는데, 근데 그들 스스로 믿고 스스로 순종케 하는 게 아니거든요. 바울이 복음을 전했을 때 성령께서 이방인들이 믿게 해주시고, 근데 그 복음이 그들로 하여금 순종케 해준다. 음. 자, 그렇게 이제 되죠. 음. 예, 그러니까 복음을 전했을 때 그들에게 나타나는 결과가 그 복음에 대해서 또 순종하고 또 하나님에 대해서 순종이 나오고 심지어 또 형제에 대해서도 순종이 나오죠. 순종. 그건 단순히 이게 율법적인 순종만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예. 하나님의 뜻에 복종이 된다. 또 형제의 뜻에도 복종이 된다. 예, 그런 거거든요. 자, 순종이 나오는 게 뭐냐? 그게 또 다른 말로 하면은 로마서 1장 13절에 가면은 다른 이방인 중에서와 같이 열매를 맺게 하려 합니다. 열매죠. 그 네. 열매가 이제 성령의 열매죠.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하려 합니다. 이렇게 나가잖아요. 네. 자, 근데 성령의 열매를 맺는 방법이 뭐였습니까? 자, 저번에 했어요. 1장 13절에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하는 방법이 뭐냐? 기억나십니까?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하는 것은, 자, 13절이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로되 지금까지 길이 막혔다. 이렇게 나가잖아요. 네. 그러면은 사도 바울이 1장 11절에 신령한 은사. 그렇죠. 무슨 신령한 은사를 나누어 주어 견고케 하려 합니다. 그랬죠. 네. 자, 견고케 하는 게 뭐예요? 신령한 열매를 맺게 하는 거예요. 응. 자, 신령한 을 나누어 주어 음, 견고하니. 그렇죠. 신령한 은사를 통해서 견고케 되죠. 네네. 근데 우리가 정말로 견고케 되는 것은 성령의 열매가 맺혀야 우리가 견고케 돼요. 네. 음.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있잖아요. 이번에도 뭐 저한테 그렇게 전화가 오고 요즘 전화들 많이 오시거든요. 새로운 분들이 많이 전화 오시는데 전부 다 이제 어떤 고백을 하시냐면은 내가 지금까지 수십 년 교회 생활하고 여러 군데를 다녔는데 열매를 맺는 그리스도인들 잘 본 적이 없다. 예, 정말 변화되는 그리스도인들 잘 본 적이 없다. 그런 이제 고백들을 하시는데 저희 이제 유튜브를 보시고 난 다음에 저한테 그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목사님 유튜브를 보니까 목사님이 말씀도 달변이 아니고 좀 허접한데 뭐가 보이냐면은
형제 자매들이 변화가 됐더라. 형제 자매들이 열매를 맺더라. 그런 걸 처음 봤다는 거죠. 그것도 굉장히 짧은 시간에. 네. 몇 개월 내지 1년, 2년, 3년 안에 내가 지금까지 성도들이 교회 안에서 말씀을 듣고 저렇게 변화되는 걸 본 적이 없다. 단순한 변화가 아니죠. 변형이잖아요. 네. 그래서 배우자가 온전하게 보인다. 배우자가 온전하게 보인다. 일반 우리가 교회 생활 가운데는 그런 감정이 안 나와요. 그렇죠? 네. 아주 단시간에 부부나 자녀가 온전하게 보인다. 손댈 게 없다. 그게 성령의 열매죠. 보세요. 성령의 사랑이잖아요. 네. 맞죠? 성령의 사랑. 어. 이게 그 성령님만이 맺을 수 있는 열매, 그게 성령의 열매. 그 중에 보세요. 사랑과 희락과 화평, 이게 나가잖아요. 사랑. 음. 성령이 맺을 수 있는 열매는 사랑인데 이 사랑은 인간적인 사랑이 아니에요. 이 사랑은 고린도전서 13장에 나오는 하나님의 사랑을 말해요. 그러면 성도들에게서 뭐가 맺히냐면요. 하나님의 사랑이 맺힌다. 이게 성령의 열매의 뜻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이제 여러분 복음을 들었어요. 그럼 열매가 맺혀야 되잖아요. 네. 무슨 열매가 맺히냐면 하나님의 성품의 열매가 맺혀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의 성품의 열매가 맺히려면은 바울이 로마 교회에 가서 신령한 선물을 나누어 줘야 돼요. 그죠? 신령한 선물을 통해서만 열매가 맺혀요. 그 신령한 선물이 뭐냐? 영적인 선물이 뭐냐? 복음이에요. 그 복음은 여러분 다 알았다고 할 수 없어요.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에 관해서 넓게, 길게, 높게, 깊게 알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에 대해서 다 압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다 압니까? 성령님에 대해서 다 압니까? 모르죠. 네. 근데 알아가면 갈수록 뭐죠? 열매가 점점 많아져요. 더 풍성해지고 놀랍게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이 로마에 이미 성도들이 있는데 사도 바울은 그 성도들에게 뭘 전하기 원했냐? 복음 전하기를 원했습니다. 자, 그게 이제 지난번에 못했던 부분이죠. 1장 15절. 로마서 1장 15절 오늘 하는 거잖아요. 자, 이게 이제 한 절 한 절 여러분이 성경이 한 절 한 절 깊고 넓게 알아지는 게 중요해요. 네. 자, 로마서 1장 15절 말씀이죠. 그러므로 나는 주어져. 네. 원하노라 스스로요. 네. 자, 나는 원한다. 뭘 원하느냐? 목적어가 예, 목적어가 뭐냐면은 목적어는 궁서체예요. 궁서체니까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요 전체가 목적어 군이에요. 목적어 덩어리. 네. 음. 목적어 덩어리인데 나는이 이 주어고 원하노라가 스스로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 복음 전하기를. 여기 전부 다가 목적어예요. 자, 그러니까 이걸 간단하게 줄이면 있는 거죠. 나는 복음 전하기를 원한다. 이거잖아요. 네. 누구에게? 너희에게도. 어떤 너희냐?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드리는데 무엇대로? 할 수 있는 대로. 할 수 있는 대로 복음 전하기를 원한다. 이렇게 말해요. 그 말은 이 복음의 풍성함, 복음의 넓이, 길이,
높이, 깊이를 전하기를 원한다. 단순히 예수 믿고 천당 가라는 그것은요, 복음의 아주 작은 거예요. 예수 믿고 제사 받는다. 이 복음의 아주 작은 거라고. 복음은 엄청나게 그 풍성함. 복음 자체는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님을 아는 게 복음이에요. 그분의 은혜를, 하나님의 은혜, 예수님의 은혜, 성령님의 은혜를 아는 게 복음이에요. 자,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이 로마서 1장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 여기서 지금 1장 1절에서 15절까지 말씀을 쭉 이어오면서 결론적으로 무슨 이야기 하기를 원하냐면은 복음 전하기를 원한다. 복음이 뭐죠? 정말 이 기쁨의 소식이잖아요. 유앙겔리온. 이게 뭐냐면요. 승리의 소식. 승리의 소식. 전쟁에서 이겼다. 전쟁에서 이겼다. 사단을 이겼다. 아주 기쁜 소식이죠. 그걸 전하길 원한다. 자, 복음을 전하면은, 복음의 그 풍성함을 전하면은, 이제 다시 로마서 1장 11절로 가면은, 신령한 선물을 나누어 주면은 견고케 되죠. 견고케 된다는 말은 아주 흔들리지 않는다는 말이고, 그 다음에 1장 13절에 열매를 맺게 됩니다. 자, 이 복음으로만 열매를 맺으면 노력으로 열매 못 맺어요. 성도들이 사랑하려고 노력하고, 성령의 열매가 9개잖아요. 첫 번째 사랑이잖아요. 사랑. 막 사랑하려고 노력하고, 희락, 막 항상 기뻐하라 그랬으니까 항상 기뻐하도록 노력하고, 화평, 내 주변의 사람들하고 다 화평하려고 노력하고, 내가 오래 참아야지. 오래 참고. 답이, 예? 내가 사람들에 대해서 판단하고 정죄하지 않고 죄인을 불쌍히 여기는 거 자비잖아요. 그 다음에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양선이란 말은 상대방에 대해서 항상 악한 것이 나오지 않고 선한 것만 나오는 거예요. 양선. 그 다음에 충성. 충성이란 말은 변하지 않는다는 거죠. 변하지 않는다. 그 충성이 결국 사랑이기도 해요. 충성, 변하지 않는다. 상대방과의 관계에서 마음이 바뀌지 않는 거죠. 마음이 왔다 갔다 하지 않는 거예요. 그게 충성이에요. 상대방의 어떤 잘못을 봐도 내 마음이 바뀌지 않는 거예요. 그냥 그 자리에 계속 있는 거. 그게 충성이에요. 충성하려고 노력한다고 충성이 안 돼요. 못해요. 제 주변에 이제 이름을 바꾸신 분이 있어요. 이름을 김충성으로 바꾸신 분. 목사님인데 얼마나 충성하고 싶었으면 이름을 충성이라고 바꾸셨어요. 그러면 이제 그다음에 온유. 근데 충성도 있잖아요. 하나님의 성품이에요, 여러분. 전부 다 이제 인간적 수준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전부 다 성령의 열매를 인격의 수준으로 다운시켜요. 인격이 아니에요. 이게 진짜 잘못 해석한 거예요. 성령의 열매는 우리가 갈고 닦는 인격이 아니에요. 성령에게서만 나올 수 있는 하나님의 성품을 말해요. 하나님의 수준이란 말입니다. 충성하면 하나님 수준의 충성을 말하는 것이고, 사랑하면 하나님 수준의 사랑, 희락하면 하나님 수준의 기쁨, 화평하면 하나님 수준의 화목, 평안. 그러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화평은 원수하고도 화평하는 걸 말해요. 우리가 생각하는 화평은 선한 이웃들과 잘 지낸다 이런 뜻이에요. 네. 맞죠? 그게 열매 네. 아니에요. 그건 열매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가 이거 우리 가족 사랑하지 너. 근데 원수 사랑 안 해. 사랑 아니에요. 사랑 열매 아니에요. 자기 사랑이에요. 내 가족 사랑하는 건 자기 사랑이고 원수를 사랑하는 것만이 성령의 열매에 들어가요. 앞에 성령의 열매는 앞에 다 원수가 붙어야 돼요. 원수 사랑. 원수를 만났는데 희락 기쁘고, 화평. 원수를 만났는데 화평하고, 오래 참되 원수를 만났는데 오래 참고, 원수를 만났는데 자비하고, 원수를 만났는데 양선이 나오고, 원수를 만났는데 충성이 나오고, 원수를 만났는데 온유하고, 원수를 만났는데 절제가 나오고. 앞에 다 원수란 말 다 붙여야 돼.
예.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 열매를 맺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해서 누굴 주셨느냐? 성령을 주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수준의 열매를 맺으려면 성령을 구태여 주실 필요가 없어요. 노력하라 그러면 되죠. 성령님을 주신 것은 우리가 노력하지 않고도 저절로 열매 맺기 위해서. 저절로. 이게 이제 요한복음 15장이에요. 포도나무와 가지. 절로 열매를 맺는다. 그 열매가 다 성령의 열매라고. 그러면 저절로 맺어요. 자, 그러니까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통해서 열매를 맺습니다. 그리스도와 연합되었다. 참 포도나무이신 그리스도와 덜 포도나무인 가지인 내가 접붙여졌다. 하나가 됐다. 이걸 복음이라 그래요. 자, 이제 당신은 내가 내 자신을 보면은 분명히 사람이고 분명히 성격도 그렇게 좋지도 않고 지금까지 이거 내가 무슨 성령의 열매를 맺습니까? 이렇게 겸양의 믿음. 아이고 사람이 어떻게 성령의 열매를 맺습니까? 그건 불가능해요. 이렇게 이제 생각한다. 그거는 내가 들포도나무 가지라는 거죠. 근데 그건 율법이잖아요. 나를 보는 거잖아요. 복음이 아니에요. 복음이 아니에요. 복음은 참 포도나무이신 예수와 덜 포도나무의 가지인 네가 하나로 하나님에 의해서 딱 붙여졌다. 연합됐다. 그러니까 덜 포도나무 가지가 참 포도나무의 진액을 공급받아서 참 포도를 맺는다. 노력할 게 없다. 이거거든요. 성령을 주셨으면 성령이 내 안에 계시잖아요. 성령께서 내 안에서 어떻게 열매를 맺으시는가 보자 하고 믿음 가운데 소망 가운데 믿음 소망이잖아요. 믿음 성령이 내 안에서 열매 맺을 것을 믿고 소망 기대하고 그죠? 소망이라 하는 것은 그게 이루어질 걸 믿음 가운데서 나오는 소망이에요. 그럼 믿음 소망 그다음 마지막에 뭐냐? 사랑. 그럼 사랑이 맺힌다는 거야. 내게서 나올 수 없는 성령에게서만 나오는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중성, 온유, 절제. 이것이 처음에는 조그맣게 맺히지만 점점 커진다. 이게 자라남이에요. 생명이 자라남. 자, 그러니까 복음을 전해야만 열매를 맺습니다. 율법을 전하면 열매가 안 맺힙니다. 그러니까 가지가 노력하면 할수록 열매를 못 맺어요. 들포도나무 가지는 내가 참 포도나무이신 그리스도에게 접붙여졌기 때문에 내게서 이제는 성령의 열매가 맺힐 것이 믿어져야 열매가 맺히고요. 믿어짐의 결과로 소망이 되어져야 맺히고요. 그래서 복음을 들어야 열매가 맺힙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무슨 신령한 은사를 나눠줬다 할 때 뭐 성령의 은사를 나눠준 게 아니고 그죠? 영적인 선물을 해요. 영적인 선물. 육적인 선물이 아니고 영적인 선물을 나눠줬다 이 말입니다. 육적인 선물이 아니고 영적인. 그래서 하늘의 선물인 복음을 나눠줘서 그들에게도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해서죠. 자, 열매를 맺어야 복음이 증거되고요. 열매를 맺어야 경고케 돼요. 자, 그럼 생각해 보세요. 내가 그리스도와 연합됐다는 증거는 뭐겠어요? 내가 확인할 수 있는 거. 야, 내가 진짜로 그리스도와 연합된 존재구나. 그게 확실하게 경고케 되려면 내게서 했잖아요. 성령의 열매가 내 속에서 나타나야 돼. 그래야 내가 그리스도와 연합된 게 맞네 하고 경고케 되죠. 확실해지죠. 그래서 그는 복음을 모르면은 열매를 못 맺어요. 그러니까 복음으로 열매 맺는 게 아니고 노력으로 열매 맺으려고 합니다. 율법으로 열매를 맺으려고 하죠.
그러니까 율법으로 열매 맺으려고 하니까 열매가 안 맺히죠. 근데 예수 믿으면 분명히 내가 변화가 돼야 되고, 예수 믿으면 더 사랑이 나와야 되고, 예수 믿으면 더 오래 참아져야 되고, 예수 믿으면은 더 기쁨이 넘쳐야 되고, 예수 믿으면 더 충성이 나와야 되고, 예수 믿으면 더 온유해져야 되잖아요. 더 예수 믿으면 더 부드러워져야 되고, 예수 믿으면은 더 겸손해져야 되잖아요. 근데 안 돼. 그게 왜 안 되느냐? 더 강팍해져. 이게 독이든 말씀을 들은 거예요. 독이든 말씀. 순수 복음을 들은 게 아니고 율법이 섞인 거죠. 맞지. 그러니까 복음만이 열매를 맺어요. 그걸 복음을 뭐라고 말하냐면요, 믿음이라 그래요. 믿음. 자, 아까 전에 이제 그 이야기 했잖아요. 그러면은 믿음이란 뭐냐? 오늘 이제 로마서 1장에 믿음이란 단어가 나와요. 자, 그러니까 1장 5절에 믿어 순종케 한다. 이렇게 했죠. 1장 5절에 믿어 순종케 한다. 또 1장 8절에 너희 믿음이 이렇게 나오죠. 또 1장 12절에 너희와 나의 믿음을 인하여, 자, 믿음을 인해서 피차 아니함을 얻으려 한다. 자, 믿음 나왔죠. 믿음과 반대되는 게 뭔지 아세요? 믿음의 반대말. 이 알아맞추면 제가 500원 드리겠습니다. 믿음의 반대말. 노력하니까. 복음. 믿음의 반대말. 일하는. 예? 노력하고 일하는 거예요. 야, 거의 근사합니다. 믿음, 갈라디아서나 이런 데 보면은 믿음의 반대말을 뭐라 그래요? 박사님. 복음이야? 믿음의 반대말이 복음이 아니죠. 아니, 믿음이 복음인데, 믿음의 반대말이 뭐예요? 믿음은 곧 복음이에요. 복음의 반대말이 뭐예요? 율법. 그렇죠. 율법. 율법. 그러니까 믿음의 반대말은요, 율법의 행위예요. 율법의 행위. 자, 율법의 행위. 예, 율법의 행위가 믿음의 반대말은 율법의 행위예요. 맞. 율법의 행위로 의로워지느냐, 믿음으로 의로워지느냐, 그 시간이잖아요. 자, 그러니까 믿음은 복음을 믿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복음을 믿는다. 그러니까 다른 말하면 복음의 내용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와 접붙여지는 거, 연합되는 거. 요거를 믿는 걸 믿음이라 그래요. 예수님하고 접붙여지. 그렇죠. 접붙여지는 거. 그러면은 믿음은 사실은 그 믿음과 신념의 차이가 이거예요. 잘 생각하셔야 돼요. 믿음과 신념의 차이는 뭐냐면 신념은 내 신념이 얼마나 크냐가 결과를 가져와요. 신념의 크기가 중요하고요. 믿음은 뭐냐면은 내 믿음의 크기가 중요한 게 아니고 그 믿는 대상이 중요한 거예요. 이걸 믿음이라 그래요. 자, 믿음과 신념의 차이를 이제 더 쉽게 설명해 볼게요. 여러분이 저한테 와가지고 목사님 1억 원만 좀 땡겨 주십시오. 1억 원이 저 필요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믿습니다. 목사님 이렇게 믿습니다. 근데 믿는데 어느 정도로 믿느냐? 목숨을 걸고 믿습니다. 나는 100% 목사님이 내한테 1억을 주실 거라고 믿습니다. 이렇게 하는 게 이걸 뭐라고 하냐면 신념이라 그래. 그게 신념. 예. 그 신념이 여러분이 워낙 크면은 제가 한 10만 원이나 100만 원은 드릴 수가 있어요. 1억 원을 원하는데 워낙 믿음이 크면 제가 이제 다 달달 끌고 가요. 100만 원 드릴 수 있어요. 예를 들면은. 그 신념은 신념의 크기가 중요해. 크기. 얼마나 확실하게 믿느냐가 중요해요. 얼마나 확실하게 믿느냐. 그게 중요하고.
믿음은 있잖아요. 믿음은 저한테 오는 게 아니고 이제 하나님한테 가는 거예요. 하나님한테 가서 믿습니다 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한테 가서 믿습니다 하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로 만들어 줘버려. 그리고 하나님 자신을 줘버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요, 그분의 신실함이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신실함을 의지하는 것을 믿음이라 그래요. 신념은 하나님이 뭐 신실하냐 많으냐 상관없어. 내가 일단은 믿음이 커야 돼. 내가 확신이 커야 돼. 맞아.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떤 분인지 잘 모르겠고, 하나님 어떤 분인지 잘 모르겠고, 나는 무조건 하나님을 확실하게 믿어. 이게 신념이에요. 맞아. 그러니까 하나님이 도둑놈인지 아니면 선한 분인지 잘 모르겠어. 근데 하여튼 나는 하나님을 확실하게 믿어. 이 신념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아가는 데 대해서 별로 관심이 없어요. 무조건 내가 믿음이 큽니다. 내 믿음이 크니까 하나님 응답해 주세요. 이게 신념이다 그래요. 근데 믿음은요, 내 신념의 크기가 상관없어요. 하나님을 알아가는 거죠. 하나님 알아가는 거. 하나님이 이렇게 신실하신 분이구나. 하나님은 자기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시고, 하나님은 약속을 하시면은, 약속을 어기면은 자기가 죽어야 돼. 자기의 존재와 목숨을 생명을 걸고 약속하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아는 지식, 그러니까 하나님의 신실함을 내가 의지하는 것을 믿음이다. 하나님을 아는 게. 그러니까 이런 거잖아요. 예를 들어 내가 죽어서 천국 간다, 지옥 가느냐, 예를 들면 이걸 가지고 이제 생각을 해봅시다. 여러분은 믿음이 커야 천국 갑니까? 믿음이 적어도 갑니까? 예를 들면 어때요?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헷갈려요. 그러면 내가 죽어서 천국 가야 된다는 것이 확신이 들어야 갑니까? 확신이 좀 덜 들어도 갑니까? 아니면 확신이 없으면 못 갑니까? 헷갈린다니까. 확신이 없으면 못 가지. 자, 근데 못 간다고. 확신이 없으면 못 가는데 믿음이 확신이 있으면. 어디서 오느냐가 중요해요. 확신이. 확신이 이제 이게 이제 보세요. 하나님을 믿는다 하는 것은 어떻게 면에서 내 안에 내가 확신이 없어도 없어. 하나님이 나를 너무너무 사랑하셔가지고 예. 네? 너무너무 사랑하셔가지고 나의 확신의 크기와도 상관없이 주님은 나를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나를 구원해 놨다. 응? 이걸 그냥 확신이 중요한 게 아니고 그냥 받아들이기만 해라. 하나님이 얼마나 은혜롭고 자비롭고 신실한 분인지, 그리고 내가 믿기도 전에, 내가 주님을 알기도 전에 하나님 나를 먼저 사랑하셨다. 그래서 아들을 주셨고 그 아들의 죽음과 부활과 승천 안에 나를 다 포함시켰다. 하나님이 이 너무나 놀라운 선물, 그러니까 영적인 선물이잖아요. 그게 하나님의 신실함이에요. 하나님이 이렇게 신실하게 너무너무 은혜와 사랑이 많으시고 자비로워서 나를 이미 나를 위해서 다 이루시고 나를 이미 천국에 들어가도록 다 하셨다. 다 하셨다. 그걸 여기 하나님이 하신 일을 쫙 설명해 주는 거죠. 하나님의 신실함에 대해 설명해 주는 거죠. 그러면 우리 속에서 이제 그 하나님의 신실함에 대해서 쭉 들으니까 내가 하나님의 신실함이 믿어져요. 예. 그게 믿음. 자, 근데 하나님의 신실한지 뭔지 모르겠고
내가 천국 간다는 확신이 커야 돼. 자, 더 쉽게 설명하면은 이런 거잖아요. 이제 여러분이 도둑놈하고 은행이 있어요. 강도와 은행이 있어요. 여러분 강도한테 돈을 한 1억 원 맡길 때 강도한테 돈을 1억 원 맡기는데 강도가 와서 내한테 1억 맡기면은 이자를 쳐서 10% 이자를 쳐서 내가 1억 1천만 원 주겠다. 이렇게 강도가 이야기해요. 그러면 그 강도한테 1억 원을 맡기려면은 내한테는 뭐가 필요해요? 예? 강도가 와서 내한테 1억 맡기면은 내가 내일 1억 1천만 원 해가 주겠다. 할 때 내가 강도한테 1억 원을 맡기려면 내한테 뭐가 필요해요? 믿음이 필요하죠. 강도는 맡기지 않죠. 안 주지. 야, 너무 안 믿어지잖아요. 그 말이. 예. 안 믿어지니까 내한테 맡기려면 뭐가 필요해요? 믿음이 맞아요. 필요해요. 믿음이 엄청나게 있어. 믿음이 필요하죠. 네. 예. 예, 강도한테 오늘 1억을 맡겨서 내일 1억 1천만 원을 받는다 그러면 내가 오늘 내 1억 원을 이 강도한테 주려면 어마어마한 믿음이 필요하죠. 네. 그렇죠. 큰 믿음. 큰 믿음이 필요해요. 그걸 예. 신념이라고 해요. 신념. 그게 신념. 맞아요. 신념. 큰 신념이 필요해요. 믿음이 아니고 큰 신념이 예. 필요해요. 예. 그래. 저기 이제 국민은행에서 이제 뉴스로 발표한 거예요. 오늘 1억을 맡기면은 내일 1억 1천만 원 준다. 신문에 딱 때린 거예요. 자, 그러면 오늘 여러분이 이제 1억 원을 맡겨서 내일 1억 1천만 원, 여러분 여기 앞에 지금 영상에 보이는 세 분인데 맡기겠어요? 안 맡기겠어요? 맡기죠. 맡기지. 자, 맡긴다 손 들어보세요. 맡겨요. 맡겨.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의 믿음이 큰 게 아니고 예. 국민은행의 예. 신이라고. 네. 예. 그걸 믿는 거죠. 국민은행의 신뢰도를 믿는 예. 거죠. 예. 맞죠? 예. 국민은행이라고 하는 공신력, 공적인 신뢰성, 네. 예. 그것을 그러니까 의미하는 것을 믿음이라고 그래요. 예. 예. 이게 사실 믿음이죠. 강도한테 1억을 맡겨서 그 다음날 1억 1천만 원을 찾는 것은 굉장한 신념이 필요하죠. 근데 여기 보니까 제가 믿을 보니까 수가. 별로 믿음도 없는 세 분이 1억 원을 맡기겠대. 예. 그죠? 근데 그 믿음은 어디서 나왔어요? 국민은행의 공신력. 네. 은행에서 예. 나와요. 그렇죠. 은행의 공신력이 내게 믿게 했죠. 네. 그렇죠. 그게 믿음이에요. 예. 믿게 해준 게. 하나님의 신실함이 나로 하여금 믿게 했죠. 음. 음. 그걸 믿음이라 그래요. 음. 그러면 우리가 믿음이라 하는 것은 어디서 나오겠어요? 하나님. 하나님의 한. 공신력에서 나오겠죠. 네. 네. 하나님의 공신력이 뭐냐? 하나님이 하신 일이 있어야 돼요. 하신 일이. 네. 국민은행이 지금까지 했던 역사가 있단 말이에요. 예. 그것처럼. 맞죠? 그죠? 국민은행이 지금까지 그 예금자에게 신실하게 어떤 예. 사람은 믿어. 1,000억도 맡겼다니까요. 예. 근데 국민은행이 지금까지 떼먹은 역사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한 명도 떼먹은 역사가 없어. 그러니까 예. 은행은 아무리 많은 돈을 맡겨도 무조건 다 돌려줬어. 그 예. 예금까지 쳐가지고 이자까지 쳐가지고. 그러니까 다 쳤어. 국민은행의 공신력은 어마어마한 거죠. 예. 그 국민은행의 역사가 있잖아요. 돈을 돌려준 신실한 역사. 예. 그러니까 그게 공적인 신뢰죠. 그걸 예. 국민은행의 은행이 뭔지 아니까 예. 은행의 신뢰성을 믿고 내가 돈을 1억을 탁 넣는 거잖아. 마찬가지예요. 예. 은행이라는 데는 믿을 수가 있으니까. 그렇죠. 예. 예.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의 역사를 배워야 되는 거예요. 역사. 예. 예. 하나님이 이렇게 해오셨다. 예. 예수님이 이렇게 하셨다. 성령님이 이렇게 하신다. 그 역사를 기록한 게 뭐냐?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의 신뢰할 수 있는 역사를 기록한 게 뭐냐? 성경이죠. 성.
그래서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은 신실하시네. 예수님도 에메트, 신실하시네. 진리와 성실 그래요. 하나님은 진리이시고 성실이시다. 성실이라 하는 게 신뢰할 수 있다는 거예요. 성실. 에메트, 성실하시다. 믿을 수 있다. 그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의 신실하심, 공신력을 알 때, 들을 때, 이게 복음이에요, 복음. 하나님의 신실함에 대한 이야기를 들을 때, 그러니까 믿음은 들음에서 오죠. 들으면서. 그렇죠. 국민은행이 얼마나 신실한지를 듣게 되면은 내가 믿음이 오죠. 그러니까 믿음은 하나님의 신실함에 대한 이야기를 가르쳐 주고, 하나님의 신실함이 뭐냐? 그게 복음이에요. 그렇잖아요. 예. 자, 그래서 우리가 뭘 들어야 돼요? 그러면은 하나님이 얼마나 신실한지를 계속 들어야 돼요. 그리스도가 얼마나 신실하시고 성령님이 얼마나 신실하신지를 들으면은 우리에게는 뭐가 오느냐? 저절로 믿음이 발생해요. 저절로 믿어지. 그렇죠. 하나님이 믿어지고 예수님이 믿어지고 성령님이 믿어지면은 내가 뭐가 따라오겠어요? 1억 원을 맡기죠. 순종이 나온다. 순종. 순종. 그렇죠? 네. 하나님이 믿어지니까 내가 거기서 안식도 오고 안식할 수도. 예, 열매가 맺힌다. 그래서 예,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좋으신지, 얼마나 은혜롭고 자비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성실이 많은 하나님입니다. 이게 여호와의 이름 자체 안에 뭐가 들어가냐면 성실이 들어가요. 성실. 신뢰할 공신력 있는 하나님의 이야기가 나온다. 여호와 이름 자체가 공신력이 있다. 또 하나님은 시건치 아니하신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죠? 하나님의 말씀은 한 말씀이라도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 그래서 하나님에 대해서 안 결과로 나타나는 게 뭐냐? 믿음입니다. 그래서 믿음이 좋아지려면은 뭘 해야 되죠? 그러면요. 다시 믿음이 좋아지려면은 하나님에 대해서 예. 하나님의 신실함에 대해서 예. 더 많이 알아가야 되는 거죠. 그렇죠. 그렇죠. 그게 핵심이에요. 자, 다시 물어볼게요. 내가 신앙생활을 수십 년 했어요. 근데 왜 믿음이 안 자랐을까요? 하나님을 잘못 아는 거죠. 그렇죠. 그렇죠. 하나님을 제대로 몰랐어. 그렇죠.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대해서 몰랐어. 성경에서 계속 발견을 안 하고 내가 얼마나 기도 많이 하느냐, 내가 얼마나 신념이 강하냐, 내가 얼마나 하나님께 순종했느냐, 내가 얼마나 헌금을 갖다 바쳤느냐, 내가 하나님께 어떤 복을 받기 위해서 얼마나 내가 주님께 헌신했느냐, 이런 걸 가지고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거예요. 맞아요. 그렇게 살아왔어요. 예. 네, 잘못한 거죠. 하나님에 대해서 전혀 모르고 살았죠. 있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우리가 연약할 때, 죄인 되었을 때, 원수 되었을 때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고 예수님이 우리를 받아주셨죠. 우리가 연약한 대로, 원수된 대로, 죄인된 모습 그대로 우리를 받아주셨죠. 그것을 아는 것이 복음이라 아는 거죠. 그리고 우리에게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미 성령을 선물로 주셨다. 선물로 주셨죠. 야, 다 이루어 놓으셨구나. 어마어마한 선물을 이루어 놓으셨구나. 내가 구해서 이루어 놓으신 게 아니라 나와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복음을 다 이루어 놓으시고 나한테
선물로 주신다. 영적인 선물로 주신다. 아멘. 그게 알아지면은 그 복음 하나님의 신실함에 대한 이야기를 들을 때 우리 속에서 믿음이 빠져요. 그러면은 어디까지 믿어져야 되냐면요. 아, 성령의 열매를 맺는 것까지도 다 이루어 놓으셨구나. 아멘. 거기까지 믿어져야 열매가 맺히는 거예요. 우리는 그냥 죄사함까지 이루어 놓았다 그러면요. 딱 죄사함까지만 열매를 맺자. 맞아요. 그렇게. 예. 그렇죠. 성령의 열매까지도 다 이루어 놨다. 거기를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복음을 끝까지 아셔야 돼요. 끝까지. 하나님의 신실하심, 예수 그리스도의 신실하심, 성령님의 신실하심. 하나님의 은혜, 그리스도의 은혜, 성령님의 은혜까지 알아야 성령의 열매가 맺혀요. 그러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 복음이 이제 진짜 먼저 다녔던 데서는 전혀 몰랐는데요. 이제 여기 와서 예수님이 하나님이 이제 오셔서 진짜 우리 모두 2000년 전에 아마 다 이뤄 놓으신 걸 저희들은 모르고 살은 거잖아요. 예. 그러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은 거 예수님만 죽은 것만 알지 나는 안 죽었고 예수님만 죽은 걸로 알고 있었어요. 여직지 그렇게 알고 있었어요. 먼저 다니는 데서는. 그렇죠. 근데 이제 여기서 목사님 말씀 듣다 보니까 예수님이 이제 나도 함께 죽었고 나도 함께 부활했고 나도 함께 하늘에 앉힌 바가 됐더라고요. 아멘. 그리고 그 예수님이 내 안에 와 계시더라고요. 내 안에. 아멘. 이제 내 안에 계셔서 이제 그 성령님이 이제 내 삶을 이제 이끌어 가야 된다는 거. 아멘.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예수님이 이제 일하셔야 된다는 하면서 이제 지금 쉬고 놀고 있어요. 예, 그렇죠. 그건 확실해요. 그건 확실해. 아멘. 그렇죠. 근데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니까 내 안에서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하실 거야. 성령께서. 그래서 성령이 무슨 일을 하시느냐고 그랬어요. 내 안에 계시면 이제 성령이 어떻게 일을 하시지? 네, 그랬는데 그런데 이제 이건 이렇게 알았지만 이제 삶 속에 제가 이제 명절 때 며느리 집에 갔어요. 며느리 집에 갔는데